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의 네 번째 책에 보면 이런 한마디가 귀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눈이 와닿았는데 그 장군이 카이사르라는 장군이 이제 유럽 지역을 지배하면서 정벌을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전략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쟁을 통하여 전쟁과 상관없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 로마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전쟁 하나를 이기고 진 것도 중요한데 이 전쟁을 통하여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왜냐?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소문의 노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소문에 약해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오늘 말씀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요한계시 읽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라고 하는 강한 경고의 말씀, 이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각인되어 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더라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해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래서 남들의 소문에 대해서 쉽게 동조하면 옳지 않는 일이 참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한데 그렇다고 단정짓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주간에도 어떤 교회가 이렇더라라고 했는데 사실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가 그런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읽어 내려가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교회라고 하는 인식에 딱 박히니까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딱 멈추고 그 다음 어떤 교회인지를 잘 살피지 않으려고 하는 편견을 갖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2, 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절로 3절을 가보시면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렇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책망에 이게 칭찬이에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낙인 찍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후에 6교회가 뒤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 지역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6개의 교회의 모교회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도시의 가장 큰, 우리 같으면 수도 서울 같은 곳에 자리 잡고 다른 데는 다 지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크든 작든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다른 6개 교회 어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 뒤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어떤 교회에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다루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하는 일들을 돕는 데 힘을 썼을 거야.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에게 돕는 일을 힘썼을 거예요. 실제로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일이 참 많아요. 새벽까지 일을 해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로서 또 그 이점이 있겠지만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이점도 있고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일이 많았지만 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많고 적음보다는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것이고 또 다가온 일들을 팽개쳐놓고 놀아버리거나 게으르게 놔둬버리지 않았어요. 그 일을 잘 감당했나 봐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히 그 일을 섬겼대요. 그렇죠?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일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했느냐가 참 중요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목회를 하거나 성직자의 길을 가면 그 삶 전체가 통째로 거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외향적으로는 목회의 일이고 성직의 일이지만은 일 자체는 모양은 그거지만 사실은 하는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이 그 거룩한 일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오히려 더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내용으로 감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서 또 모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그거를 보시고 살펴보시고 샅샅이 다 보시고 주님 판단해 보시기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단순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낙인 찍기 전에 이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날 큰 교회이면서 일 많은 교회이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부로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살피고 가족의 건강을 챙겨가고 또 부모님을 섬겨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 감당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성직에 가까우니까 거룩한 일이고 또 나가서 다른 직장의 일을 하는 것은 성직에서 좀 멀어진 거니까 좀 덜 거룩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것은 사실 올바른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부로서 감당한 일이나 직장인으로서 감당한 일이나 학생들이 감당한 일 그 자체가 이 성직이나 교회 일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도 그 사람이 어떤 주님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참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교회 일을 하지만은 왜 하는지 모르겠고 짜증나고 힘들고 나보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내 일을 빼앗아간 거에 대해서 시기질투하고 그런 마음으로 감당했다면 모양은 거룩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는 부끄러운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그것들이 잘 훈련되고 교육받고 잘 단단히 이루어지면서
또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한 일에 힘쓰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날마다 그 일을 인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롭게 만난 사람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하면서 사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에게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늘 살펴보시고, 또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님은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교회 일이지만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한 모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파, 파장을 만들어 놓고 어디가 더 훌륭하고 뛰어난 곳인지 파벌 싸움에 휘말려드는 인간의 야망이 중심을 이루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쵸?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모범이 되는 교회인 것은 분명해요. 자,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해내가시죠. 실제로 주님께서도 복음서를,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추적해서 보면 복음서의 상당한 부분이 예수님의 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노동, 주님께서 하신 일 있잖아요. 일. 그 일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용납이 안 됐던 거거든요. 다툼이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저들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예상하면서도 주님은 안식일에 병인을 고쳐주신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왜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려고 했던 충성심에서 나온 일들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의 노동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반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지만은,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기어코 그 일을 착실하게 감당하시고 찾아온 영혼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열심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는 의미를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시간 그때에 일하신 이유를 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노동의 가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과 함께 예전에 예언된 것과 지금 실행된 것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전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심, 아버지의 이름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이거를 항상 모든 일에 이거를 가치 부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그 가치를 찾아내셨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담고 싶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열심, 그리고 그분의 수고스러운 노동, 그 충성심은 우리들이 꼭 감당해야 할 일들인데, 그 일부분 에베소 교회는 상당 부분 우리 주님께서 가졌던 그 길의 모습을 닮아갔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남들에 대한 소문으로 인식해서 각인되어지고 그것으로 전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도 아닌 것이고, 어떤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질 때 그런 교회라고 낙인 찍어버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소문의 노예처럼 살 게 아니라 잘 살펴가고 올바른 판단 아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훌륭한 분도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그 아름다운 행함이, 참 아름다운 행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 모시기도 아름다웠으니까. 근데 그 다음이 또 하나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무리들이었던가 봐요. 교회에 직접 침투를 하고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무리들이 참 많은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니골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삼킨다는 니콘이라는 단어와 백성이라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용어거든요. 니골라라는 뜻이 백성을 삼켜버린다라는 그 니골라라는 용어 자체가 또 그래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가보면 7집사를 피택할 때에 그 마지막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1설에는 그 집사가 반역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치고 그러한 악랄한 이단으로 빠진 집사였을 거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교회 안에 혼란케 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긴 해요. 아무튼 이들은 어떤 일을 주로 했느냐면은 우선은 현실을 인정하자. 다시 말하면 이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숭배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권력으로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해도 형식적으로 갖춤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니골라당이 이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게 교회 안에 막 퍼졌대요. 그리고는 주변에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길드라고 하는 이런 조합 단체들이 참 모임이 많았죠. 오늘날도 모임 많잖아요. 굉장히 모임들이 많아요. 그 모임들이 대부분은 우상숭배, 당시 우상숭배에 굉장히 찌들어 있는 집단들이 대부분. 근데 그런 곳에 가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 곳마다 우상과 연관된 모임을 가져야 되니까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그거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우리는 그런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사회와 상당히 어울려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주장을 펴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이 현실과의 타협을 하는 집단이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신천지에 그러니까 그 큰 교회인데 신천지에 가가지고 1년, 2년 동안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교회 권사였대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이 고향 쪽에 이제 전라도 쪽에 그런 일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권사인데 신천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교육을 1년 받고 거꾸로 온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권사였고 집사였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서서히 부역장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목장도 하고 이렇게 목장 담당하면서 그 안에서 신천지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서서히 목회자의 결정을 자꾸 찾아내고 폭로하고 하는 일들을 작은 것도 큰 걸로 작은 사실을 큰 사실로 만들어내고 또 없던 일을 붙여가면서 교회와
목회자와 장로님과 성도들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죠. 나중에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는 상처를 양쪽에 다 입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 같긴 한데 권사하고 집사란 말이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내리칠 수는 없고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고통이 뭐냐면 이 고통이에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이전에 모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참 친한 관계였죠. 서로를 거래도 하고 많이 친한 관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무리들이 이 안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는데 이게 봐주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올바른 거를 뭔지 잘못된 게 뭔지를 교회 안에 뼈아픈 일이긴 하지만 도려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환부를 잘라내다 보면은 생사를 잘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지만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악한 이들을 잘라내고 그들을 몰아내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니골라당의 그 악함을 너희들이 참 미워한 것을 나도 미워한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 그들을 잘라냈는지 내가 알고 너희들이 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대부분은요 한쪽에 치우치기가 참 쉬워요. 교리적으로 올바른 교회로 세우고자 열심을 내면 행함이 약화돼요. 사회봉사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약하거든요. 또 사회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일수록 교리적인 것은 거의 무시해요. 교리가 중요하냐? 우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줘야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치지 이제 않는 거죠.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뭔가 세워가면서 초창기에 이루어갔던 일들을 이 바울 사도가 이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초창기에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 말씀에 나오면 언젠가는 내가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흉악한 일 같은 이리와 같은 녀석들이 나타날 거다. 너희는 이거를 매우 주의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직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경계심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너희에게는 반드시 이리와 같은 완악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같은 이들이 나타날 거다. 그 경고를 했어요. 거기에 마음에 꽉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분별을 하는데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6개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겨가면서 모 교회로서 감당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행함과 교리를 잘 균형을 이루어간 것까지 참 아름다웠어요. 이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망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근데 이 말씀에 요한 사도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 50년, 그러니까 AD 53년 4년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러가면서 그 이전에 이미 바울 사도는 떠났고 다른 순례 전도를 통해 계속 선교해 나가고
그 자리에 이후에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요한 사도가 왔단 말이에요. 그 요한 사도가 최소한 사역을 할 때가 언제냐면 약 86년도나 95년도 사이 이 여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5년도인 게 한 40년도. 요 교회가 세워지고 40여 년 지나가지고 95년도, 90년도에 95년도 이쯤에 요한 사도가 이 자리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 사도가 크게 가슴 아파하고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거예요. 사도 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여진 사람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데보다도 제일 먼저 요한 사도가 섬겼던 그 교회를 거명하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버려버린 것. 그토록 사랑이 많은 사도의 사역을 받고 목욕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가 실제로 요한 사도의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한 사도가 너무 나이가 연로해서 두 제자가 양쪽에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겨우 강단에 세우면 요한 사도가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냥 한마디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내려간 얘기 많았대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성도들이 쭉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 은혜롭게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에도 막 은혜가 됐대요. 그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였는데도 그 사랑의 사도가 섬긴 그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요한 사도에게는 특히 요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이 교회가 세워질 무렵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나온 말씀인데 약 한 53년도쯤 돼요. 초창 교회가 막 세워질 무렵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그 다음에 12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란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당시에 에베소에 트란누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늘날 같으면 그 문학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의 문학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트란누스라는 문학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철학을 가르치고 시대를 말하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었대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데서 사역을 하다가 막 굉장히 핍박도 많으니까 그런 투란누스가 만들었던 그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두란노라고 하는 그 거처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거기에 이제 19장이 나온 내용인데요. 무려 2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누렸답니다. 그 누리는데 거기에 놀랍게 병인들이 고침을 받는 일도 있고 참으로 신비로운 일들도 막 그 안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2년 동안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밤낮으로 그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을 때에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누렸대요. 우리가 1907년도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글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꽉 차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산정현 교회가 집회를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장사가는데 아주 아예 문을 닫고 산정현 교회로 들어왔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4살, 5살짜리들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변을 돌면서 전도를 했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쌀을 파는 장사가 몇십 년 동안 그 대빵을 속였던 것을 회개하고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내가 여기서 쌀을 사간 사람들 돌려주겠다고 대를 속인 거예요. 쌀이 좀 덜 들어가게. 그걸 회개하고 돌려주는 그런 일도 있고, 심지어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와가지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 어느 교회에서 그 당시에 집회를 하면 함경도에서 쌀을 싸매가지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밥을 끓여 먹으면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은 데가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변화가 굉장히 열정적인 첫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있었던 거죠. 토마스 왓슨 목사님,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함과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이 참 복된 신자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고 또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그 논리로 가면 토마스 왓슨 목사의 논리로 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 돌아가면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전한 바울 사도의 2년 동안 매일같이 외쳐 가르친 말씀에 열심을 내고 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떠날 때였어요. 마지막으로 제3차 전도행이 끝나고 돌아와서 지나가면서 그걸 들렸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는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못하리라,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항구인 그 밀레노에 찾아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누가요?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 와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가르친 이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가라.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왜냐면 이제 가면 잡혀갈 거라고 생각된다. 잡혀갈 거,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나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건 안다. 왜? 성령께서 나에게 일러주셨고 또 주변에 있는 선지자가 알려주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얼굴을 본다고 하면 그래서 헤어진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장로님들이 바울 사도를 끌어안고 서로 어긋맞게서 이렇게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같이 영웅을 대성통곡을 했다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장로님들과 첫 교회를 세운 목회자와 사이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앞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우리 돌아보면 우리가 그 사랑이 있는지 한번, 그리고 회복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돌아간 여러분이 되시고, 또 성도들이 결점이 많고 아쉬움이 많고 참 내 성격하고 맞지 않는 성도이지만은 밀레노에서 사도 바울과 끌어안고 엉엉 울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품어냈던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첫사랑이, 그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첫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놀랍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 부분이 뜨거운 열정이에요. 주님은 크게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을 다 해주시더니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시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셔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5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절망적으로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너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 말씀을 듣고 이걸 기록으로 옮겨서 에베소 교회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셔요. 예, 주님의 지적에 어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는 기억하라.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날카로운 진리로 판단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거기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분별하다 보면 사랑이 먼저 가기보다는 차가운 판단이 먼저 앞설 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많이 주장하는 데일수록 사랑이 약화돼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구석이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리고 행함이 많은 곳일수록 자기의 자랑을 많이 나타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많거든요. 특히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모교회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잘 자른 교회, 작은 교회, 작은 집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우쭐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경고를 날리신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을 딱딱 찍어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스스로 기억하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고신앙.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돌아보는 신앙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어디로부터였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우쭐된 건 아닐까?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워하는 바보 같은 생각에 빠지진 않았는가? 나는 남들보다 젠틀하고 뭔가 많은 걸 배웠고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폼나고 건강한 이 모습이 남들보다 자랑스럽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진 않았을까?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계기를 삼는 이 말씀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홀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뜨거운 날씨니까 때로는 잠깐이라도 에어컨 틀어놓고 와서 혼자라도 문 잠가놓고 열심히 첫사랑으로 돌아가 회복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또 모이면 그러한 첫사랑 회복을 위하여 뭔가 내가 생각해낸 걸, 기억해낸 것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 다음에 목장별로 또 교회별로 이런 식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참 혼란한 시기이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여기 문제 상황에만 빠져있지 말고 그 이전에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은 어디로 가버린 거지? 이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참 저는 저 사람은 옳은 생각이야. 하지만 저 사람 이거 문제야. 약점이야. 이렇게 판단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야 만단 말이죠. 주님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있었어요. 회고신앙,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 돌이키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런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미는 뭐냐면은 그 과감하게 돌이키라는 뜻이 있대요. 그거를 기억했으면 이렇게 뭐라고 어물쩡하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걸 확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 해서 막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단단히 내가 이거를 고쳐가야 되겠다. 내 자신을. 부정과거형으로 단호하게 그 부분이 문제라고 인식되는 순간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어이구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가다 멈추면 안 되잖아요. 뒤에 있는 차도 밀려오고. 그러나 유턴할 자리를 충분히 찾아서 앞으로 좀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멈춰버리면 안 되거든요. 쭉 그 흐름으로 가가지고 유턴한 자리에 가서는 정확하게 돌아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고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예전의 첫사랑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신자이고 참으로 아름답게 유턴을 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행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실행으로. 네. 가치관도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물들었던 부끄러운 가치관들을 개조하고 새롭게 하고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는데 그것도 고쳐가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겨서 단호하게 회개하여 원래 떨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여러 사회의 관계에 변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무엇과 연결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그 낙원의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낙원의 생명나무를 따먹으며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생활을 말씀하신 게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기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생명나무, 낙원에서 주시는 생명나무를 말씀하셔요. 성경 66권의 초도와 마지막 부분에 생명나무를 달린 그 과실을 먹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생명나무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에게 회고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 올바른 일을 실행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우리가 뭐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오늘날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은혜의 풍성함. 주님이 오실 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목자가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여러분의 생애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아 깊이 회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후에 부끄러운 것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